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를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한 것을 알고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10사람들이 배반해서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보호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되 다윗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10사람들이 고발해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포위를 받고 거의 잡힐 뻔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령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고 사울 왕은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다윗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셀마 하마 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라고 생사의 바위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어서 셀마 하마 느곳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한 곳 가운데 보호하셨는데 이제 다윗이 그곳을 지나서 염소의 샘이라고 불리는 엔게디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지도를 보면 엔게디 광야의 위치가 나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군사 3천을 이끌고 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엔게디 광야로 찾아오는 거죠. 엔게디 광야는 그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량이라든 염소들이 이런 가파른 곳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곳에 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윗이 수많은 굴 가운데 하나의 굴 가운데 숨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엔게디 광야를 향하고 있는데 3,000명의 군사는 과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끌고 나갔던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봤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3,000명의 군사를 사용하는데 그 국력을 다윗 한 사람을 추격하는데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호 아래 있었던 다윗은 그와 같이 많고 강한 사울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시편 3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왔을 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에 있는 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용변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면서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굴 가운데 하나의 굴을 택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안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굴이 있는데 그 많은 굴 가운데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서 용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추격을 하다가 그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발을 가리려고 했다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옷을 길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아야 되는데 앉다 보면 긴 옷을 앞으로 빼어서 발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이 안심하고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넘기리니.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의 옆에 멘토와 같은 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시라는 선자도 있었는데
이런 갓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조력자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면서 지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동굴로서 산후 광야로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당장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부추겼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뒤로 가서 영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정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먼저 원수에 대한 복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복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가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말씀이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시편 94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사울의 증오심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뵌 것은 사울의 증오심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가만히 뒤에 가서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 뒤로 가서 가만히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인데 그 옷자락만 벤 것 같고도 마음을 찔렸다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 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에게 결례를 행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양심이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심이 굉장히 민감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양심이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심이 둔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양심이 예민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양심은요 더 예리해지고 민감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에 무감각합니다. 이 세대의 모습이 그렇죠. 동성애를 하고 그런 수많은 범죄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아니면 안 된다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민감한 양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다윗은요 그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양심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 같고도 지금 마음이 찔리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미 성령이 떠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인식하고 그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영적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짧은 문구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부와 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서가 있다고 했죠.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회, 믿음의 교제, 환경. 환경이 열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킨 거죠. 다윗은 사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굉장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저지를 수 없는 것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기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때를 쫓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회를 따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겠다. 내 때가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라는 믿음의 결정과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윗이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면전의식과 컴되어 하나님과 함께라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그의 신앙 자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사람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굴에서 나와서 사울의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사울 왕에게 절합니다. 사울이 된 다윗의 양심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 옆에서 이 말을 자꾸 부추기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은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출신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장 정치적인 세력을 옆에다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굿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시편 7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굿이가 다윗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옆에서 다윗이 왕을 모반하고 반역하고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얘기하는 이런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굿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부추기니까, 중상모략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서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울 왕의 뒤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행동이 결백하다. 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사울 왕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멀찍이 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12절부터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죄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종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속담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 이 속담에 보면 악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악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정말 왕이 보시기에는 너무 하찮고 보잘것 없는 자인데 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무죄하다는 것, 당신을 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내 행위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무죄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KJV 성경에서는 악으로 보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보답하되.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다라는 표현이 나는 너에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도 이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이미 사울에 떠났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난 것 누구보다 사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가 버렸구나. 사울 자신이 알고 있죠. 또 더불어 다윗이 전쟁터에서 늘 형통하게 싸우면 모든 백전백승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 다윗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의 가문과 가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과 되어진 일들과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다윗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지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적인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집사님,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높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시기와 질투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죽이면 내 왕자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왕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사울 왕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흑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맹세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도망자로서 그 길을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 마치 문구로 봤을 때는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울의 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서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았고 또 다윗을 다시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26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추격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인생길을 가면서 때때로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처럼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회다, 좋은 기회다, 환경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환경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그 상황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또 사행성, 뭐 로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몰두합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이나 기회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을 내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지만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그가 오히려 좁은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복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발걸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마귀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멋있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인기에 영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오늘에 서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 민감한 양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양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살아와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물결치 아니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주 같은 분 없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권면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갔습니다. 쉬운 길이 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 밀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히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는 연애를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며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